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큰 목소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라. 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오늘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 마르크스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아세요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혹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1818년에서 188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마르크스는 독일의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로 우리에게 좀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 그는 공산주의 창시자이자 과학적 사회주의 창시자로서 유명합니다. 즉 오늘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아버지라 추앙받는 사상가가 바로 누굽니까? 칼 마르크스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현 시국과 관련하여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제가 잡았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선포하다가 공산국가였던 루마니아에서 1948년에 체포되어서 1964년까지 14년간 투옥되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이름이 리처드 웜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14년간 투옥되면서 극심한 구타와 고문 또한 절대적인 고립을 견디면서 1964년에 서구의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Jesus to the Communist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복음을 나중에 이 단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책에 보시게 되면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단체를 설립을 해서 오늘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이슬람과 여러 이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돕기 위한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바로 리처드 웜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루마니아의 신학 박사이자 목사님이십니다. 특히 오늘 이 웜브란트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준 마르크스주의에 들어있는 사악함을 분별하고 맞서도록 지금 마르크스주의의 뿌리를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제가 그 책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르크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급격한 변화를 겪은 뒤에 하나님과 기독교의 모든 가치에 지독하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사탄 숭배자가 되어 주술의식에 정기적으로 참여 습관적으로 주술을 행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일명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뿌리로서 순수한 경제학 이론으로서 유익을 주는 척 위장하는 마르크스주의에 속지 말라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무신론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창시했던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무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탄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마르크스가 살아왔던 그의 일대기 가운데 이 리처드 웜브란트 목사님이 다 밝혀내신 그 책자들을 통해서 그의 일기들과 시와 글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만들게 되었고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당하고 죽게 되었는지 그 끔찍한 실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폭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국가의 체제 전쟁, 즉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며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영적 사악함으로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7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아오다 보니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군대식 용어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라고요? 무장해제 수준입니다. 총은 들고 있는데 뭐가 빠진 겁니까? 총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분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저 교회에 나오고 저만 또는 우리 가족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만 사탄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결코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천외한 속임수로 수많은 영혼들을 속이고 지옥으로 이끄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위험이 직면했을 때는 자신이 삼켜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성도님들하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런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이며 최종권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상을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뭘 연구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스타디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성경을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저처럼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심이 든다면 먼저 담임 목사에게 찾아오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상담부터 받으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종받도록 안내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오지 않고 다른 목사님에게 찾아가고 다른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다른 책에서 찾는 헛수고부터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코 저에게만 순종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한 저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서 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에 속아서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오늘 저는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것을 제가 예로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데 헌법도 있는데 설마 그렇게 되겠어요? 라고 이렇게 제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히 현 정부 집권 세력 내에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386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짧게는 주사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사파는 말 그대로 엄밀히 말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위에 김일성 수령을 믿는 수령교입니다. 하나의 정치 집단이 아니라 수령을 믿는 수령 종교 집단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령교는요, 우리 기독교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주체 사상을 믿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에게도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명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적인 생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김일성 수령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그 정신적인 생명을 거듭남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소위 주체사상 주사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게 되면 수많은 우리 북한 주민들이 우리 이제 수령 동지께서 등장하시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개명이 되어 있고 전에는 민주통합당으로 활동했던 19대 전 국회의원 중 임수경이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자 국회의원이죠. 이 여자분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89년 북한에 방북해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이제 불렀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고, 이분이 바로 전직 국회의원이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분이 딱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누구시죠? 바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한 분은요, 여러분을 구원케 하신 저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명을 주신 아버지 말고 나머지는 불러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분명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종교 중에는 이제 천주교가 또 하나의 혼합 종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 사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죠? 한번 보십시오. 신부, 영어로는 God, Father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도 신부라고 해서 이 뒷자 부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바로 혼합 종교인
천주교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면 굳이 이 김일성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천주교 사제를 신부님하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12절에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정체는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탄 마귀인 루시퍼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사탄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사탄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의 왕국, His kingdom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의 왕국을 한 두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영적 세계와 인간 세계인데요. 이 사탄의 왕국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탄 마귀를 이제 우두머리로 하고 있는 이런 존재가 최정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악한 존재인 타락한 천사들, 즉 마귀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존재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탄 마귀들을 추종하는 인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 지도자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르크스, 엥겔스, 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약 한 1000만 명가량의 소련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스탈린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무서운 독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사탄 추종자다라고 이렇게 원블란트 목사님께서 책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인간 지도자를 따르는 맹목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이렇게 사탄의 왕국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탄을 추종하는 인간 지도자들 말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국민들과 성도들과 사람들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세 번째 부류에 속해 있는 인간 지도자들에 관한 것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 사상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야기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 엥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흥미롭게도요,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모두가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었고 기독교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독일에 살았던 독일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뭡니까? 기독교 배경입니다. 또 하나는요, 독일계 유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북한의 김일성도 사실 그 어머니가 김반석 권사님이라고 해서 원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소련에 가서 이제 스탈린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공산주의로 이제 전향을 해서 이제 북한을 이제 그렇게 공산화시켰던 겁니다. 이 둘은요,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요, 1844년경에 독일 이데올로기와 공산당 선언 등을 함께하면서 오늘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창시자들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영복 교수 얘기하면서 제가 뭘 들어드렸죠?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독일 이데올로기가 바로 뭡니까? 마르크스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중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버지라 불렸던 대표적인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만으로 인민이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을 행복한 환상에 빠뜨린다. 이를 철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종교에 반대하면서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면서 종교가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다 뭡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가게 되면은 다 종교를 가진 사람,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다 탄압을 해서 죽이는 이유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 이런 이 아편에 다 중독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제 이런 마르크스의 이론을 내세워서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는요, 크게 기독교를 의미했습니다. 근데 사실 칼 마르크스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기독교의 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졸업장에 종교적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이제 기록한 바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대한 상기인의 지식은 매우 명확하고 탄탄하다. 또한 상기인의 교회사 지식도 상당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마르크스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에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그 후로는 철두철미하게 열렬한 반종교주의자가 되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그가 쓴 어떤 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글이 적혀 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신을 했지만 그분에게 불만을 터뜨렸던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 마르크스가 젊을 때 이야기한 위에서 다스리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하나님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배를 곪지 않고 성장을 했고 그의 아버지는 독일계 유대인으로서 변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조인 출신이었죠. 어느 때 하나님을 그토록 지독하게 증오하는 반기독교주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마르크스는요, Invocation of One in Despair이라고 하는 절망의 시라고 하는 그 시에서 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주와 운명의 고문대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낚아채 갔다. 하나님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다. 머리 위에 높은 곳에 나의 왕자를 세우리라. 그 정상은 춥고 무시무시하였더 미신적인 공포가 그 성벽이 되고 칠흑 같은 고뇌가 그 성주가 되리라 라고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마르크스가 젊을 때 얘기한 그 문구 중에 머리 위에 높은 곳에 나의 왕자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여러분 들어본 그런 말이 아닙니까? 어디서 봤죠, 여러분? 네, 이 고백은요,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탄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자, 이 빨간 글씨만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였던 루시퍼였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반역했던 자가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지금 이사야서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마르크스가 쓴 시 속의 내용이 사탄 루시퍼의 고백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아버지와 주고받은 편지를 보면 그가 젊을 때 쾌락에 막대한 돈을 탕증했고 그것과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부모와 마찰이 끊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던 와중에 마르크스가 매우 비밀스러운 사탄 숭배 교회의 교리에 빠져 입교의식을 치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사탄 숭배자들 역시도 환각 상태에서 취업한 난교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사탄을 보는 것이고 사탄이 전해준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절망의 시에서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사탄의 말을 대변했다는 것을 똑똑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마르크스는요, 러시아 출신 사회주의자였던 바쿠닌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국제노동자연합인 제1 인터내셔널을 창설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주의 사상가로서 마르크스의 아주 친한 동료였던 프루동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렇게 외친 바 있었는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탄이여, 하찮은 자들과 왕들에게 중상모욕을 당한 사탄이여 오소서. 하나님은 어리석고 비겁합니다. 위선자이고 거짓말장입니다. 압제이며 빈곤입니다. 하나님은 악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맞습니까? 얼마나 신성모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또한 당시 마르크스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독일의 유명한 하이니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도 다음과 같이 썼는데 그 역시도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악마를 부르니 그가 왔다. 나는 경이롭게 그 얼굴을 살펴본다. 그는 추하지 않고 불구도 아니다. 유쾌하고 매력적인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르크스는 하이니 하이네를 무척이나 존경했고 그들은 진심으로 따뜻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왜 하이네를 존경했을까요, 여러분? 왜 존경했죠? 네, 바로 그의 사탄 숭배 사상 때문입니다. 둘 다 사탄을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무신론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와 그의 동지들은요, 하나님께 반대했어도 현대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무신론자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으나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루시퍼처럼 도전했던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마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과 우리 크리스찬들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즉 마르크스는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더 나은 사회제도를 건설하는 사회주의 이상을 겉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속으로는 누구를 증오한 겁니까?
하나님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은요, 마르크스의 속셈을 은폐하기 위한 거칠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 속셈은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북한이 너무나 잘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평등과 분배를 내세우며 많은 이들을 속이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추종자들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와 대비되는 정치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념과 사상의 기원을 자세히 역사적인 증거를 근거로 살펴보면 누구로부터 기원한 겁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성격적 가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왼쪽 가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 정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교육계와 노동계 등은 물론 종교계에도 너무나 많이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이 영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리셉션 환영사에서 세계 각국의 귀빈 앞에서 가짜 전형사를 쓴 김일성 주최사장의 대부이자 종북 좌파 세력의 핵심 인사인 신용복을 한국의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손혜원 의원도 신용복을 존경한다고 해서 그가 쓴 더불어수비라는 책의 정신을 본받자는 취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만들었으며 심지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역시도 2016년 1월 31일 주일 설교 시 신용복을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 조국 후보는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들이 왜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버지인 마르크스와 이를 기초로 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신용복이라는 사상가를 한 목소리로 존경한다라고 이번 정부 들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요, 단순한 체제전쟁이 아닙니다. 여야 간의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다툼이 아닙니다. 우파와 좌파의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려는 기독교와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려는 반기독교 세력 간의 영적 싸움임을 똑똑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과 마귀 편 간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오늘 한국의 수많은 국민들과 특히 성도들이 이것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참 안타깝게도 잘 모릅니다. 혹자는요,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장애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성애자의 인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를 어기시 하루에 3천만 원씩 벌금이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전도와 복음 전파 등이 종교적 차별로 금지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인 복음 전파가 가로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했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악법들 때문에 다 망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게 될까요? 바로 위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기에 자유대한민국과 기독교 국가로 다시 거듭나느냐, 아니면 북한이나 중국처럼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나 가느냐의 체제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똑똑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재앙이 우리나라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분별이 있다면 미리 보고 숨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대로 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성경의 기초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분들이라면,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재앙을 미리 보고 숨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대로 그저 복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먹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언제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의 가치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로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righteousness라고 써 있습니다. righteousness 뭡니까 여러분? 오른쪽의 가치라는 겁니다. 오른쪽의 가치가 하나님의 올바른 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면 무엇을 추구해야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올바른 의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왼쪽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마귀들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분석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보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들과 맞붙어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따라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택하느냐의 문제는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정치 이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마귀 간의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처럼 엄중한 영적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직시하시고 주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신지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런 현실 영적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가 어쩌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누렸던 그런 신앙의 자유를 똑같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창송 309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을 우리 심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무너뜨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나팔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한명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 나팔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한 우리 강할지라도 대전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움없이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과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령 나팔 울리기까지 죄악 속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말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나팔 울리기까지. 네, 제가 기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도 엄중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영적인 엄중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고 이런 영적인 위기를 알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러한 분명한 영적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